제2부로서 통꾼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가 이 비유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배경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지 알아요? 비유를 들으면서 4번이나 연거푸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림교회도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이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이들의 죄를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고 회개해서 올바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계속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유를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과연 이 품꾼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0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이 일할 일꾼들이 다른 데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터 가봤어요? 예. 장터는 오늘날 따지면 시골 그 장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날 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장터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터로 비유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장터에 모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장터에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장터를 보는. 그런데 여러분 겨울 되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강원도에서 제가 이제 몇 년 있었는데 오전 겨울에 6시면은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장터 비슷한 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금 누가 나를 일꾼으로 불러가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겨울에 추위를 무릅쓰고 조그만 불을 피워놓고서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일하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396.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장터에 나가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므로 고용주들은 품꾼을 찾기 위하여 그리로 나갔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은 일꾼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터에 나갔다고 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다. 그 후로 고용된 자들은 품삯을 집주인의 처분에 맡겼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한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관습과는 달랐다. 예. 이 포도원의 주인과 또 품꾼들은 이 비유가 성경 전체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의 그 차이점을 여기에서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봤습니까? 남의 집 일을 갔는데 나는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저물 때 잠깐 와서 일했는데 품값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경험해 봤어요? 아니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네? 속이 얼마나 상한지 아십니까? 일도 아침부터 일하는 만큼 일도 잘 못해요. 그런데 조금 일하고서 내가 받은 하루 품삯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나중에 와서 적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간 사람을 투기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을 시기하는 겁니다. 예? 참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온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아침 6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3시는 몇 시입니까? 9시, 9시이고 9시는 12시, 오후 2시죠. 3시죠.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11시 일꾼들은 오후 5시.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 11시 일꾼들은 1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3시. 한 배려는 오늘날 따지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의 품삯은 평균 차이지만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삯 똑같이 10만 원 받는다면은 내가 만약에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들어간 통꾼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은 11시에 들어간 포도원의 일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와 시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예? 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이 포도원 비유를 통분이 들으면서. 아니고 다 아들이라고 음?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들은 아침 일찍 오고 신물교훈 396쪽 보면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통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에 지배도 받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일한 분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능률 있게 일하는가 그 결과를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했어요? 일을 많이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침 일찍 들어간 통꾼들을 이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 데나리온이 그걸 따지면은 생명의 길인가? 옛날에 사람은 900살 살았는데 요즘 사람은 100살도 못 사니 그걸 따지는 건가?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지금 유대인과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부에서는 제자들까지도 오염돼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제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며칠 있으면 어디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속죄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떠날 시간은 얼마 있으면 떠나야 돼.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까지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또 예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완전히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완전히 어때요? 예수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진리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도 일찍 죽은 사람이 있고 비박받아갖고 늦게까지 살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야고보 그러니까 일찍. 이 비유는 한마디로해서 축소시켜서 요점을 정리할 수 없죠. 요점을 정리하려면 9시 일꾼보다도 아침 6시에 대한 일꾼과 11시의 일꾼의 그걸 비교하면서 동일하게. 네? 어떤 사상을 가져야 품꾼이로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가? 아들인가. 그러니까 11시 일꾼은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이것은 내가 한 시간 일해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과 긍휼, 그 자비성 때문에 내가 하루의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데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은 투기와 질투심을 위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바르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물교훈 397. 이 비유 가운데 나온 일꾼들은 품삯을 작정하고 일했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했다. 그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내가 만약에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라면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를 받든 얼마를 주든 거기에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거 보았습니까? 못 보았죠? 제 이웃집에 제 나이가 똑같은 분이 있는데 김정식 씨라고 우리도 사과받고 그분도 사과받고 그분도 사과받이 훨씬 우리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박집 갈 때나 어떤 일이 많이 할 때는 그 집 손녀 뭐 다들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 뭐 고등학생 뭐 한 10명 돼요. 그 집 후손들이 김정식 씨 후손들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오면은 하루에 일당 얼마 주느냐면 15만 원 줘요. 그 어른 품삯도 그 당시는 10만 원이 안 됐는데 거기에는 뭐 1시간 일한 학생도 있고 조그만 아이들은 그래도 쟤는 조금 일했는데 나만큼 15만 원 받았는데 누가 시기하고 죽습니까?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품꾼과 아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여기 있는 주인은 다 아들로 주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품꾼 마음인지 아들 마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1시 일꾼의 정신으로 항상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은혜를 주셨으니 어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떤 보상을 품삯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의를 통해서 내가 영생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항상 어때요? 11시 일꾼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가족이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된 사람은 가족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야 이 가족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일거리가 누구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터에 나가서 나를 고용해서 하루의 품삯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일찍 추위를 무릅쓰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당신 오늘 우리 집에 일 좀 하러 해주시오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딱 해 넘어갈 무렵에 11시 일꾼이 와서 1시간 일하고 자기가 똑같이 임금을 받아가니까 질투하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일어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생은 우리는 영생의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한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11시 포도원 일꾼처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그것을 이 포도원 주인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기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주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특권에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예, 이 11시 일꾼은 얼마나 감사히 고맙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장터에 가면은 또 11시에 늦게 그 장터에 나갈까요?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 나갑니다. 왜? 저 포도원 주인은 너무 자비와
뭐가 있는 분이요? 친절을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어때?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품꾼들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품상 노동값만 주겠어요? 하늘을 다 준다 했어요. 하늘을. 그만큼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자비와 그 사상, 그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한 가난한 가버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버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버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나온 포도원 그 품삯 그 일꾼들과 주인과 여기에는 하나 연관성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냅돈 한 고란트를 연복기에 넣었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정신이야말로 헌금이야말로 11시 일꾼의 정신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 여기 보면은 616쪽에 보면은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때 칭찬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 여자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지금 성전들에 연복궤에 넣어져서 사람들은 그 연복궤 헌금을 위해서 사람들 줄지어서 쭉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란듯이 좋은 옷을 입고 그 옷이 땅에 질질 끌리면서 그때는 지폐돈이 아니고 어떤 동전 같은 거 그런 걸 엽전 같은 돈이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을수록 무겁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다 일관적으로 표가 나요. 그런데 이 과부는 두 냅돈은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까봐 보이지 않게 감춰서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 보란듯이 나 이만큼 많이 지금 연복에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을 보란듯이 자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오늘날 따지고 수백억들이든 수천만들이든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왜 빛나냐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냈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거 알고 왔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냈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살고머니 그 연복궤에 넣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칭찬의 말씀을 듣고 이 과부가 드린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연복에 헌금
헌금을 넣었다 칭찬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눈가에 눈물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봤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11시에 일꾼의 정신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천국 복음의 원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 과부는 11시 일꾼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그 여자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두다고 말씀하셨다. 부자들은 그들의 풍부한 데서 바쳤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드린 큰 예물은 그들의 안락이나 사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아무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과부의 품독과는 그 가치가 있어서 비교될 수 없었다. 부자가 오늘날 수억을 수십억을 들여도 과부가 드린 돈과 비교 가치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부의 돈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했는지,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한 이 정신은 바로 1시간 일한 11시 일꾼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게 평가했냐면은 이 적은 예물의 가마는 그 시작은 작으나 각 시대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냇물과 같았다. 수천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공헌하였다. 과거의 자아 희생의 법은 각 나라에서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음에 호소하였으며 그들의 헌금은 과거의 예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과거의 품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결과들의 근원이 되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꾼과 하나의 그 포도원의 품꾼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했다. 우리는 12시간을 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저녁 서늘한 때에 단 1시간만을 일하는 사람들보다 사기 더 많이 받을 것이 합당치 않은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예, 제가 한번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과연 과부가 드린 두 냅돈은 현재 돈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계산해 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가장 작은 돈의 액수인데 이 돈은 오늘날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 당시에 제일 천한 지급의 그 품삯이 낮았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대량의 가치는 10만 원인데 이 과부가 드린 두 냅돈은 한 고랑트입니다. 고드랑트인데 고드란트가 뭐지? 그런데 두 냅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그러면 이 두 냅돈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한 대량은 16분의 1에 해당돼요. 16분의 1에 해당되면 약 오늘날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돈으로 6,250원입니다. 그러면 두 대돈이면 얼마냐면 13,000원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 13,000원 헌금한 사람 있어요? 현대까지 지금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얘기할 때 보통 헌금할 때 연부할 때 13,000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말 따라 이 과부가 드는 연복에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비교해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두 대들은 자기 전 재산 생활비를 다 드렸습니다. 이 과부가 두 대들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11시 일꾼은 내가 내 재산 오늘 먹을 양식 다 없지만 이걸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실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1시 일꾼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집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택함을 입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평과 시기가 많습니까? 왜 똑같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고 그렇게 불평한 사람 우리가 많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드시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 불만이냐 불평이냐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영생의 보상을 받는 그 가치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영생의 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은 또 병들어서 육신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또 부모님 건강하면 그들은 뭐냐면 하나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사학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한다.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디었을 것이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수십 년 전에 자기 재산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11시 일꾼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부에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온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전락하냐면 탐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네?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11시 일꾼 그거에 초점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11시 일꾼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맞이하기를 너무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오늘날 재림교회도 포함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의가 너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서 이 보상이 자기가 노력의 결과로 이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마음은 완전히 탐꾼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침례 요한인가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 나라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어느 때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옥에 갇혔어요. 지금 옥에 갇혔는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지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마음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심신이 쇠약해 됐는데 몇 주가 지나도 예수님이 방문도 안 오죠. 또 감옥에서 내어 보내지도 않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능력을 행하신 그 메시아한 사람은 자기와는 아무 관심 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있고 또 세리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금 자기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여쭤오되 오실 리가 그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왜? 침례 요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살면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 침례 요한이라고 하실 정도. 그런데 이 요한의 왜 이 정도로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된지 아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침례 요한처럼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실족하면 tum꾼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tum꾼과 아들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백직장 하나 차이지만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부딪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능력 많으시고 전능자시고 자비와 국률이 많으시고 얼마나 겸비하신 분이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투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216쪽에 15쪽에 보면은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11시 일꾼 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꾸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세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는 주 앞에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산과 언덕이 작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케 되며 부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려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하여 왔었다.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다. 그는 메시아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돈으로 지적하였다. 이렇게 지적한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감옥에서 내어주고 지긋지긋한 로마의 속국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걸 알면서 왜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를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는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제자 둘을 보내서 내가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니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평상시대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생명의 말씀 선포하면서 저녁 때 요한의 제자를 불러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해줘? 요한한테 전해줬을 때 요한은 자기 제자가 한 얘기 듣고 그 마음에 흔들렸던 마음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실족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면 저주? 우리는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동기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을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다. 저희의 오랜 기간을 봉사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저희를 격분시키는 말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패단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그분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상,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그걸 경고한 겁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일한 만큼 자기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진보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를 적게 나타내게 된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질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셨다. 예, 오늘날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오늘날 자유인교회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신이 이러한 정신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통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주님의 사업에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기적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업은 손상을 입는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이거 사람들이 읽어야 돼. 이기심 때문에. 이거 다음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가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라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 오늘날 왜 11시 일꾼들이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아침 일찍 그 통꾼들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으냐면 내 자신도 우리 주변에 많으냐면 우리가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요. 뭐 예방선교 아프리카나 또 그런데 어려운 데 가서 이 사업을 하면은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뭐 주부들은 뭐 노아지 하는 거 다람쥐가 집 앞에 돌려도 아직 반복되지 별로 뭐 색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실망을 당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실망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좀 나도 뭔가 눈에 띄게 좀 순교자처럼 내가 예수님의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눈에 띄게 할 텐데 그런 일이 일할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과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 기이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속에서 선교사는 하지 않더라도 또 눈에 띄게 큰 일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순교자보다 귀한 선교사보다 더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지지 않고 실망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꼭 예수님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포자기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칼을 잡고 싸우라 하면 앞장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때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아를 이기는 것이 더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들, 곧 가정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격렬한 투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목하신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잘 알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은 그의 앞에 있는 기억책에 기록된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나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의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뭐 수천 명, 뭐 수십 명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우리는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면은 이보다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나 자신을 통해서 생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삼증은 398쪽 보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분께 속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들의 돈을 금전상으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도록 제시하는 기만적 유혹에 미혹당하며 대대수가 거기에 정복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유의하여 그분의 사업에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선적 사업으로 삼고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마지막 일로 삼는다. 여기 내용을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돈을 벌 수 있는 최대 기만과 유혹을 하는데 대대수가 거기에 정복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미끼에 걸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단체들이 이 미끼에 걸립니다. 걸려서 증권에 투자하고 또 땅에 투자해서 투기해서 하나님 사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을 하나님 사업하는데 그런 돈은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십니다. 가증한 돈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업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도 여기에 유혹에 빠져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유혹에 빠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에 채우는 재물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돈도 엉뚱한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재림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개신교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신교 하나의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견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아니라 세상 사업체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락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교단과 기독교 교단 때문에 내 자신도 그렇게 전락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